예,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사실은 부활주일만큼 큰 절기, 기쁨의 절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찬송가 161장에 보면 가사가 3절 가사 중에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무덤에 있어야 돼요. 무덤은 죽음의 장소잖아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일으키세요? 주가 일으키세요. 주님이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 부활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활의 환희는 죽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다. 감동이 별로 안 되세요? 부활의 환희는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부활의 그 의미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되어 모든 어둠, 죽음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부활의 참된 승리가 완전하게 구현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요, 그 삶의 노인 도전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마을에 아주 대조적인 두 집이 있었는데요. 한 집은 으리으리하게 대굴 같은 집이고요. 한 집은 초가상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이었어요. 이왕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집을 원하세요? 큰 집, 보잘것없고 초라한 집.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집을 원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 또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큰 집. 작은 집에 살면 불행할까요? 꼭 그런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큰 집에 살면 행복하고 작은 집에 살면 불행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집에 사는데 마음이 늘 불편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삶의 의미와 기쁨이 없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작은 집인데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집인데 늘 사네 못 사네 죽네 이런 소리만 밖으로 담장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집인데 그 집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막 잡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밖으로 문 밖으로 담장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잣집 큰 집,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주인장이 도대체 저 집은 행복의 요인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왜 그렇게 기뻐하며 살지? 왜 행복하게 살지? 주인장을 찾아가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의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 주인장이 대답하기를 그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요. 우리 집은 죄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죄인들이 많아서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인이 많아서 행복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요? 우리는 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내 허물이라고 합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상대방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가정을 보니까 의인이 너무 많더라고. 남 탓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주인장의 행복의 비결은 죄인의 길을 가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나가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야,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소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어 못 살겠네, 진짜 죽겠네, 이런 소리세요? 예? 두 개 다. 근데 비율로 따지면 어느 게 많아요? 전인자가 많아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많으면 안 돼. 예, 봄날씨 참 햇빛 쨍쨍 내리쬐는 눈부신 날이 많아야 돼요. 그런 날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결은 알았어. 비결은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저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도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싸워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육적 도전이 만만치가 않아요.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안 찾는다. 사탄의 공격, 위협,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그냥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냥 속상한 말을 했어.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왜 하루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남편 짓이에요? 아니면 그 남편 뒤에 역사하는 마귀 짓이에요? 이렇게 근데 잘 분별이 안 되죠. 네. 저 인간이 또 아침에 뭐가 저렇게 마음에 수틀려가지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이렇게 하고 그냥 끝장내고 이제 맞짱 트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무슨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겠어요? 사내 못 사네, 그런 소리가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 도전이 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죠. 이겨내야 되죠. 육적인 문제도 있어요. 육적인 싸움도 있어요. 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미움, 또 분노, 원망, 불평, 게으름, 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와 도전과 싸워서 이기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늘 싸우잖아요. 경기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환호가 있습니다. 박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패배자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외면이 있어요. 때문에 오늘 우남의 성도된 여러분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육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승리의 비결을 배우셔야 되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청년들을 데려다가 내기를 했어요. 수수께끼를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추면 겉옷 배우 30벌을 주고, 맞추지 못한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에게 겉옷과 배우 30벌을 주는 그런 내기였어요. 여러분도 가끔 내기하시죠? 집에서도 내기하죠. 오늘 설거지 누가 하기? 설거지하는 내기. 예,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설거지는 남편 목. 이거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이야. 제가 특세 때 하인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인이 집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하인 있어요? 그 하인이 남편인가요? 아니면 아내인가요? 없어요? 네. 없어야 돼요, 하인이. 내 남편이 우리 집에 하인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아내입니다.
물론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하인의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하인 부리듯이 부리면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네. 이제 뭔 말하다가 이렇게 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내기. 이제 우리도 내기를 한다. 그리고 인생이 수수께끼 같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죠?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도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수께끼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이해되지 않은 문제, 수수께끼가 있는데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다. 답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수수께끼의 답이에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예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왜 나를 저렇게 하지? 수수께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 가요. 남편이 가봐야 해결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아세요? 답을 아세요? 여기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답이에요. 잘 이해 안 되세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고 이제 블레셋 청년들이 그 수수께끼 답을 찾아요. 근데 이 블레셋 청년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자, 먹는 거 있어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이 단 것이 나와? 그게 뭐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공리를 해봐도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기한은 7일이에요. 7일 안에 답을 맞춰야 돼. 맞추지 못하면 배옷, 겉옷 30불씩 줘야 돼. 이거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설거지 내기가 아니야. 커피 내기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내서 사야 되는 엄청난 판이 큰 내기였어요. 근데 풀지 못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삼손 아내였어요. 삼손 아내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몰래 찾아갔어. 얘기해라. 답을 알아내라. 답을 알아내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아내는 그 위협 앞에 어쩔 수가 없어서 삼손에게 답을 요청했어요. 가르쳐달라. 빨리 좀 답을 가르쳐달라. 삼손이 안 가르쳐줬어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답을 당신한테 내가 알려줄 수 없다. 그래도 이 삼손의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큰 보복을 당하니까 생명에 위협이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요. 결국 삼손이 7일째 되는 날 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하냐? 답을 알려줬어요. 삼손이 졌어요. 그래서 배옷 겉옷 30벌을 가져다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손이 그 배옷과 겉옷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가 하니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내려가서 그 성읍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은 겉옷과 배옷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삼손이 내기에서 졌죠. 블레셋 청년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으로 비유하면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과연 삼손이 졌나?
삼손이 과연 이 내기에서 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이 진 거냐 아니면 삼손이 이긴 거냐,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경은 삼손이 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졌어요. 패배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삼손이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줘가지고 배옷과 겉옷을 가져다 줬으니 삼손이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결론에 이 삼손이 아스글론 성읍으로 내려가 그 성읍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배옷과 겉옷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손이 진 것 같지만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삼손의 행위, 아스글론 성읍으로 내려가서 그 성읍 사람 30명을 쳐 죽인 이 행위가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윤리 도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불의한 일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삼손의 내기와 아스글론 사람들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애매한 사람 끌어다가 그 죄도 없는 사람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가지고 있는 배옷과 겉옷을 가져다 주냐? 이거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생각하니 삼손이 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기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고 그 블레셋 청년 맞추기로 했어요. 그럼 동등한 조건에서 해야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답을 알아맞출 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머리를 맞대어서 그 답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다시 말해 불의한 방법으로 그 답을 알아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빗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이 아스글론 성읍으로 내려갈 때 그의 생각으로 내려갔느냐?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어요.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아스글론 성읍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그곳으로 갔고 그곳의 사람을 쳐 죽였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 아니에요. 공의의 영이에요. 그 영의 이끄심을 받고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은 불의한 일이 아니라 잘한 일,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 일이 정의로운 일이냐? 이 아스글론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지경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도탄에 빠뜨린, 끊임없이 공격했던 원수 중에 원수,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원수들, 이스라엘의 사사되었던 지도자되었던 삼손이 응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 사사라면 지도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삼손에게 실패로, 패배로 끝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과 섭리 속에 되어진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 대적을 치시기 위해, 멸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삼손을 들어 쓰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삼손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얘기, 아이들의 동화책, 우화 속에 등장할 법한 그런 얘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성경은 이수우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어떻게 오시는지, 오셔서 어떤 역사, 어떻게 사역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구약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예언과 약속을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있느냐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을 쳤어요. 어둠을 친 겁니다. 죄악을 친 겁니다. 사망을 친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서 찬송가 161장 3절에 가자.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가 일으키신다고. 예수님이 마치 삼손이 아스글론 성읍 사람들을 치고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망이라고 하는 적을, 죽음이라고 하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시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신의 힘, 무력을 통해서 아스글론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겉모습만 보면 그 십자가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승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패배자가, 부끄러운 자가, 죄 지은 자가, 망할 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승리의 징표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대속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속했어요. 죄값이 지불되는 사건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깨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부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류 역사는 사망의 승리의 역사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인간이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사망 앞에 다 삼킴받았어요. 죽지 않은 인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셨어요. 이기셨어요. 죽음이,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자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다 무너졌던, 다 삼킨 바 되었던 죽음을 이기는 자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는데 이분은 은혜 동행교회 집사님이시대요. 현재 86년 MBC 대학 가요제에 데뷔를 하셨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별이래 이게 이분의 대표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노래 들어보면 더 좋아하실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8년 전에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됐다고 합니다. 폐섬유증, 폐가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돼.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지내다가 이제 폐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근데 8년 전에 그 병을 가졌는데 작년에 아주 급격히 악화가 됐대. 그 병원 입원을 했어요. 40kg까지 체중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폐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 이식해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 이분이 느꼈던 감정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오신 적 있으시나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때 비로소 삶이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지금은 이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폐 기증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피를 말리는 순간이죠. 교회에서 이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대요. 새벽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올해는 이제 6학년이 된 거죠. 그 아들도 새벽에 나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라고, 삶의 기회를 더 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근데 마침내 폐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폐 이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식이 취소돼 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혹여 그 이식 수술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그 희망이 절망으로 다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내 어린 아들 그리고 아내 곁에 조금 더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7일 만에 그 이식 수술이 취소되고 7일 만에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7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끝에 성공적으로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지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 이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유열 집사님의 상황이라면 다 절망하겠죠. 좌절하겠죠. 그런데 사는 길이 있더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죽음을 넘어가는 승리를 이 집사님은 맛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수많은 도전이 있다, 싸움이 있다, 영적, 육적 도전이 있다. 그 도전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귀가 공격할 때, 육적인 공격이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막아내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일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죽음을,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다시 한번요. 자, 37절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비결,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 어쩌다 겨우 마지못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를 붙드셔야 합니다. 의지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싸움, 도전, 마귀의 그 음흉한 훈계, 간계, 그 모든 도전으로부터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전하는 싸움 다 이기시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 부르며 남은 인생의 길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